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한 절 말씀만 읽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준비된 마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아름다운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요한일서의 길라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라잡이라는 말은 순수한 우리말인데요, 방향을 바로잡아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아주 간단히 되는데 가이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가이드 아시죠? 안내자. 그래서 요한일서의 안내자,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아는 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되는 지침을 요한일서의 길라잡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게 될 때에 그 책을 쓴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고 읽으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책을 읽으면서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그 목적을 알고 이해하고 읽는 그런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읽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책을 좀 더 잘 이해하게 될 것이고 크게 도움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는가를 배우고 깨닫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몇 권으로 나눠져 있죠? 66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이 39권으로 되어져 있고요, 신약 전서가 27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3, 9, 27 그러면은 더하면 66권이 됩니다. 이 66권으로 나눠진 신구약 성경은 각 책마다 그 책을 기록하게 한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자신들의 머리로 고안해낸, 써낸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더하거나 빼거나 혹은 바꾸거나 변질됨이 없이 온전하게 보존해서 기록하게 한 책이 성경책입니다. 이 성경책은 66권으로 나눠져 있는데 한 권 한 권마다 그 책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 요한일서 역시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는지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을 알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훨씬 복이 되고 크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전체가 5장으로 되어 있는 길지 않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의도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그 첫째 하나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확신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확신을 위해서. 자, 여러분이 확신하고 싶은 것 중에 내가 하고 있는 자영업이 잘 되고 번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 내 자녀들이 반듯하게 커서 나중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순종을 잘하는 자녀로 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싶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얼마 전에 수능을 치렀는데 고3 학생들이 내가 시험을 잘 치러서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에 넉넉하게 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런데 어마어마한 것,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태어난 자로서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사람,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일 일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뭡니까?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죽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으로서 여러분과 내가 결코 피할 수 없으며 아무도 그 죽음 앞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내가 어디에서 누구와 더불어 영원히 보낼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 불안과 공포 속에서 죽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언제 어느 때에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많은 경우에 다른 기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서 묻습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하니까 예 믿습니다. 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아니 교회 다닌 건 물은 게 아니라 구원 받으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글쎄요,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여러분,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위해서 요한일서를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지금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일서를 기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분은 사도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요한복음도 기록하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권의 책은 아주 특이한 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는데 다 같이 요한복음 20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제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권위 있는 거 믿으시죠? 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거기에서 분명히 밝혀 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이 기록될 때에 그 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것이냐? 온 세상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인데 안 믿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그분이 구원자이심을, 그분이 주님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한 목적입니다. 대상이 불신자이니까 목적이 뭐예요?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요한일서는 그 대상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 견고한, 확고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구원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늘나라에 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들어요. 그게 아니에요. 느낌, 생각, 기대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고하게 확신하도록 충만한 확신 속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지만 다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압니까? 확신합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이냐, 사람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로 어떤 말씀을 강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그분의 말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생활 속에 이런 행위와 이런 말들이 드러나야 된다,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둘 다 행위와 말을 강조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행위와 말씀이 나오고 있고, 요한일서에서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행위와 그들의 말이 어떠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일서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그 목적이 각기 다른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 두 사람들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죄들을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중 삼중으로 확신에 대하여 기록했을까요? 왜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사람은 의심이 많은 존재예요. 그래서 의심 많은 인간들에게 확고한 충만한 확신 속에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이중 삼중 사중으로 이렇게 확신을 심어주고 있으시니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권위 있는 자가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됩니다. 그래요? 분명해요? 정말이에요? 분명하다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근데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 얼마나 불안해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나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해보고 정말 성경적인 참된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입증해 보여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까? 그걸 알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한 자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버림받은 자다. 그 버림받은 자라는 그 말은 저주받은 자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이 그 인생의 마지막 날이냐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한 분도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이 끔찍한 단어가 여러분에게 적용되는 일이 전혀 없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을 열어 주십시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를 어떻게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 복음이 말로만 여러분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그 다음에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복음은 확신을 안겨줍니다. 확신을 안겨주지 못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기쁜 소식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죽어봐야 한다, 그건 복된 소식 아닙니다. 죽기까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 그건 복음 아니에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값없이 거저주시는 선물이어야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나라의 상속 유업을 받을 자다라고 확고한 확신을 심어주어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충만한 확신 속에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확고한 충만한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십시오. 요한일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하여 확신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온전한 확신, 충만한 확신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중요하지만 확신 이전에 다시 태어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확신이 중요하지만 그 전에 구원받은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확신 그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식 투자 잘 안 하는데 주식 투자하다가 홀라당 날린 사람들 보면 특징이 뭐냐? 그들의 확신에 근거해서 투자를 합니다. 여기에 투자하면 반드시 몇 배 그 이상 불릴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딱 했다가 홀라당 날립니다. 그 확신 의미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이 자동차 밑에 기어 들어가면서 그 자동차가 지나가도 나는 끄떡없을 것이라고 확신해 본들 결과는 죽음뿐이에요. 그런 확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확신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지만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술 때문에,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때문에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 다 같이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로 돌아가서 보실까요? 하나님의 진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가장 권위 있고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는 확신의 가장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초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이요 진술인 것입니다. 판사 앞에, 검사 앞에 거짓 증언했다가는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특별히 판사 앞에 서면 선서하잖아요. 진실만을 말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의 진술은 정직하고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거짓을 증언했는데도 판사가 그걸 모르고 그 말 진술에 의해서 판단을 내려서 멀쩡한 사람이 감옥에 가서 수십 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다가 나중에야 혐의가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진술이 거짓됐는데도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술은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고백하셨는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백해야 될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술은 진리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절대 불변의 영원 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짓 없이 믿는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알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적도 없으면서 그 말씀만 붙들고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게 확실하다, 내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안전장치를 두셨어요. 성경의 진술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그 진술대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뭐가 있다? 증거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테스트해봐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세 가지 테스트, 세 가지를 시험해봐라. 자, 그 첫째 시험이 뭐냐? 다 같이 하겠습니다. 도덕적 시험. 다시 말하면 그가 생활 속에 진정으로 의로움이 있느냐, 그가 생활 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있느냐. 100% 순종하지는 않지만은, 못하지만은 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종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 테스트, 시험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이 제대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잖아요. 시험을 해가지고 뭘 붙이느냐? 합격증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안 해요. 제품을 만들면 제품이 쫙 나오면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랜덤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무작위로 그 중에 쭉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딱 끄집어내 갖고 검사해 보니까 괜찮아, 시험해 보니까 괜찮아요, 부목사님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그 라인에서 나오는 모든 거 다 합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같이 비싼 걸 샀는데 허구한 날 고장나고 허구한 날 문제 일으키는 차가 해필이면 걸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풍기를 샀는데 요놈이 그냥 허구한 날 고장이에요. 처음 돌아갈 때부터 덜덜덜덜덜덜 하고 돌더니 결국은 얼마 못 써갖고 내던져야 됐습니다. 근데 버젓이 합격품이라고 붙어있긴 했어요. 그렇지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나 구원받았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떠벌리면 그래 그게 아니고 테스트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주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 그게 의로움 혹은 순종의 열매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내가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순종이 없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가짜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열매가 있습니다. 진정 구원받은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더라. 새롭게 된 표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리모델링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표의 하나가 진정 그 마음 중심의 생활 속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느냐,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느냐, 그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다 같이 합시다. 사회적 시험. 이건 뭐냐면은 사랑의 시험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열어주십시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다른 사람들과의, 다른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시험인데요, 그들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어떻게 되느냐면 새로운 가족이 생겨요. 전혀 남남이었던 사람이 육신의 가족 이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가족 관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써서가 아니라 사랑이 그들을 향하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한 가족이니까. 피를 나눈 형제인데, 피도 무슨 피를 나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나눴습니다. 터키 가니까요, 터키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사진을 찍는다고 서 있으니까 와르륵 몰려와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는 우리보다는 그 사람들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참 별난 사람들이다. 아니 왜 우리가 사진 찍는데 지네들이 우르르 몰려와 갖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마치 연예인들하고 사진 찍은 것처럼 막 이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참 이 터키 청년들은 뭐 이게 뭐가 좀 이게 맛이 같나, 그렇게. 내가 물어봤어요, 터키 청년한테. 야, 너희들 왜 우리하고 사진 찍는 걸 그렇게 좋아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형제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걔네들은 6.25 전쟁에 오지도 않은 애들이에요. 그들은 거의 돌아가셨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가르친 거예요. 젊은이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가르친 거예요. 한국은 형제 나라다, 혈맹이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피를 흘리며 목숨을 바쳐서 그 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다. 그래서 잊지 마라, 형제 나라라는 거를. 여러분, 1950년도 6.25 동란 때 우리나라 위해서 싸웠다고, 그래서 피 흘려 죽었다고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 7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도 형제 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같이 사진 찍고 싶어 하고 같이 기뻐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하고 보배로운 피를 함께 나눈 그리스도 안에 귀한 형제 자매요 가족입니다. 그런데 미워한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사랑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두 번째 테스트, 형제 자매들에 대한 뭐예요? 사랑.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정말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까?
아무게 미워 죽겠어. 그냥 꼴 보기가 싫어서 교회 나오기 싫어. 정말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의심스러워요. 내가 믿는 성경에 의하면 그런 사랑은 없어요. 내가 믿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 관한 말씀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예, 화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짜증날 수 있어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행동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의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할 때 뭐 있었어요? 조건이 있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예, 당신이 그 말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러나 나 당신 사랑 안 해. 다시는 보기 싫으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그거는요 그리스도인의 말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내가 보는 성경에는 그런 내용 없어요. 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은 사도 베드로를 된통 혼내줬어요.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된통 혼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졸고 자는 사람.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경배 드리러 와서 졸고 잘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제발 좀 위선자 되지 맙시다. 가식자 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거기에만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앉았으니까 예배 드린다고 경배 드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섞여서 앉아가지고 먹었어요.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이방인들하고 앉아서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래서 같은 자리에 오게 되니까 일어나더니 요새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배가 좀 아파서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는 실그머니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베드로 안 보이니까 아이쿠, 눈치도 빠르니까 바로 눈치채고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또 일어나서 씩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 당신 뭐 하는 짓이야? 어떻게 그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까지 위선자를 만듭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다면 처음부터 하지 않았어야지.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오니까 실그머니 일어나서 도망칩니까? 된통 혼쭐을 냈어요. 자, 베드로, 다시는 당신하고 상대 안 하겠소. 다시는 당신하고 말도 안 하겠소. 그러고 돌아섰어요? 아니에요. 잘못된 것만 지적했지, 그것 때문에 사랑하느니 안 하느니 하고 떠들어대진 않았어요.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아껴주고 위해주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생활만 삽니까? 100% 그렇게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 사랑 안 해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사랑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 제자들 사랑할 때 기가 차잖아요.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졸고 자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또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또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제발 여러분 자녀들 말 안 듣는다고 마음 아프게 한다고 내 너 사랑하지 않아 소리 하지 마세요. 네 행동 정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나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행동은 마음에 안 들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교리적인 테스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을 열어주십시오.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저 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엉터리 거짓 교사들이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무슨 소리야? 육체는 사악한 것이야. 물질은 사악한 것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육체를 가지고 육체 안에 오셨다는 것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이요,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원자여 주님인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거짓 없이 받아들이셨습니까? 그 분명한 날이 있었습니까? 절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잘 모르겠어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믿는 자가 돼 있대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언제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몰랐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있대요. 아니요. 태어나는 그날, 여러분은 갓난애기니까 그 날과 그 시를 모를 수 있지만 부모님은 정확하게 압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는지. 태어난 사람은,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사람도 첫 번째 생일 말고 두 번째 생일이 있어요. 첫 번째 생일은 여러분이 태어날 때 갓난애기였으니까 전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때, 두 번째 태어날 때는 여러분이 지각이 있는 사람으로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 날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사 여러분이 그 정확한 날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다시 태어난 그날, 그 시, 그 경험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적이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제발 이 예배 시간에 오는 것만으로 족하게 여기지 말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경험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